네, 반갑습니다. 자, 편한 표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우한 있으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중국집에 갔다고 칩시다. 자, 중국집에 갔어요, 우리 전부 다. 나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는다. 손 드시면 됩니다. 짜장면 먹는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니게 비밀리에 우리 무리에 들어온 나쁜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손을 정확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짜장면. 난 짬뽕. 저는 중국집 가면 항상 짜장면 먹는데 갈 때마다 고민해요. 뭐 먹지? 정해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고민해요. 오늘 뭐 먹을까? 항상 짜장면 시키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빨리 친해지는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심심할 때 미국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나이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부서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그 교회는 성격대로 자르는 거예요. 좀 밝은 성격과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따로 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밝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건 난리 나요. 춤추고 뛰고 뭐. 조용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는 설교자도 앉아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보면서 저는 저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우리는 나이별로 자르지만 어떻게 보면 성향이나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설교를 가장 많이 하나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칠 때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아직. 제목 이래 제가 방송실과 마음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나가는 인생.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할 때도 있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또 아는 거 나오니까 힘차게 대답하시네요.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짐승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슨 동물이 죽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가죽을 보면 호랑이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오래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 않고 이름만 듣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지었습니까?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잘 모르면 하나님 얘기하더라. 애들도 똑같아요. 잘 모르면 내가 뭐 물으면 잘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도. 정답은 아담이죠. 자,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어요. 자, 강아지 지었습니다.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지었어요. 가까이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개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조그만 강아지는 가까이 와도 되죠. 자, 악어 가까이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호랑이 사자 가까이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얼마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는 거. 우리 어린이부 애가 저랑 친하게 지내야 되죠, 맞죠? 청소년부 애가 저랑 친하게 지내면 제가 겁내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물어봅니다. 이름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부 친구들이 자기 이름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자로 지어진 내 이름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긴가민 가신데 집에 가서 손주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이름 뜻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누가 지어줬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름을 얘기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어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너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어준 그 이름대로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례가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사라로. 이렇게 쉬운 질문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사례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러면? 표정들이, 야, 그거 말하려고, 네가 그거 말하려고 앞에 서 있는 거지. 야,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공주고 사라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주라는 이름보다 이제는 열방의 어미라는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그 뜻은 뭐가 있습니까? 이름 말고 삶을 바꾸라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생애처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이름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 이름에 답게 우리가 바꾸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선생님이,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제일 멋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바꿨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중고등부 선생님을 할 때 가르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자애가 있었는데 맨날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진짜 속썩이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수련회 딱 갔는데 얘가 수련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도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일이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아직도 옛날에 오토바이 타던 고등학생처럼 애를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머니고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손주들을 볼 때 어릴 때부터 봤겠죠. 기저귀 다 갈면서 자라온 거 다 봤겠죠. 그래서 애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들이 이제 컸어요. 이제는 애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동력자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애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할 때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애기인 것처럼.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과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랑 같은 자리에 있구나. 나랑 삶을 나눌 수 있구나. 내 신앙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애기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컸어요. 이제 함께 가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거 느끼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 이제 얘기해보면 다르다는 거, 정말 많이 컸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 내 앞에 있는 내 자녀나 손주가 완전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이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바꾸시는 겁니다. 사례가 사라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혼자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름 휴가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을 오늘 사례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바꿔서 뭐 하겠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서 내가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라고. 그 주님 따라가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경험과 내 삶은 이거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내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지금도 여기서 앞에 설교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바둑 기사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금은 유명한 바둑 기사가 신진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창호 구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이창호 구단? 이창호 구단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시계빵을 하셨어요. 60년 동안.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시계빵 아들이라고. 자, 근데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둡니다. 여러분 바둑 두는 뉴스 TV 화면 한번 보세요. 중간에 뭐 있어요 이게? 시계 있어. 한 명이 두고 나면 몇 초 남았습니다 하고 딱 눌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10초 남았습니다 이러면 떨리잖아요. 이창호 구단은 떨리지 않아. 왜 안 떨립니까? 평생 들었거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째깍째깍 하는 소리. 떨리지 않아. 바둑 두는데. 자기 인생에서 이것이 흠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깨달은 거죠.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다 키고 크고 잘생겼어요. 물론 제가 키 작고 못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잘생긴 애들은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 근데 우리는 말 안 하면 그냥 구석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잘생긴 애들은 그냥 다리 꼬고 앉아만 있으면 돼. 저는 다리도 안 꽈죠. 제 인생의 단점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단점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게 없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단점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너무 많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삶을 바꾸고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 우리에게 붙여진 그 이름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조그만 일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상처받은 걸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오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은 시험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매질이 오면 매질을 맞았고 칼이 오면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당했고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언덕만 나타나도 하나님한테 엄살 부립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산이 나타났어요. 주님 우리 손 잡으시면서 걱정 마, 넘을 수 있어 나랑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 많이 바뀌겠죠. 사람들 우리에게 다 말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요셉을 유혹합니다. 괜찮아. 여기 아무도 없어. 죄 지어도 돼.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 방에 당신도 있고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랑 똑같은 선교단체 출신인 조기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랑 학번이 달라서 같이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선교단체 섬길 때 방학 때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전도할 때 어느 시골에 가는지는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해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 갈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동생들을 데리고 밀양에 갔습니다. 밀양에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얘기했어요. 자 내리자. 그럼 애들 다 같이 내려요. 그럼 다 같이 내려서 그 마을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한테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요.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 어딘 줄 아냐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양요 이랬거든요. 여기 뒤에 바라면서 저 뒤에 뭐냐면서 이러니까 저 뒤에 사명대사 생가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알아 사명대사 생가인지. 그리고 저기 보이냐면서 불상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불상이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장 꺼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모았어요. 우리 떠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저한테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는 주님을 전할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 화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거 우리 똑같이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거 우리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지만 우리는 저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사례가 이름이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고. 상은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어린이부 하면
그 애랑 맨날 전에도 얘기했지만 편의점에 갈 때가 있어요. 교회 앞에 편의점. CU나 특정 상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븐일레븐이나 이렇게 갑니다. 하도 가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먹을 걸 줘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고생 많으시죠? 이러면서 먹을 거 줘요. 내가 네 이러면서 받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 그 편의점 직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꼭 말해달라고. 제가 결혼식 가겠다고. 하도 많이 사 먹으니까 애들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사 먹고 나면 집에 걸어옵니다. 집에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맞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맞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괜찮은 사람인 거 맞죠? 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맞죠? 하나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면 제가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죠?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맞죠? 저 돈 없어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시면 괜찮은 사람인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에 맞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실 때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손주 이름 지어주고 자녀들 이름 지어줬을 때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기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 지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통합 측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템플턴상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없는 장소라면 가지 마.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지 마세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 맞지 않는 장소라면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언행이라면 우리 주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겠지. 교회 다니니까 다를 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를 거야. 교회 다니니까 다르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우리랑 다르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십니다. 우린 다르겠지라고. 예동교회 다니면 다르겠지. 여러분, 달라야죠. 예동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자녀면, 사람들 보기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게 보여야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랑?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이름에 맞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저도, 여러분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설교한 거 반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반만이라도 살았으면
우린 달랐을 겁니다. 이 오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에 맞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